성경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찾지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우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언자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고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에게 있어서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뭘까 같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면 무엇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코끝에 있습니다. 코끝에.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병원에서 특별하게 검사한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이것 갖고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었다고 소리를 질러도 호흡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호흡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도 기도가 죽어있다.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죽었다 판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는 호흡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호흡을 하고 싶어도 이 바람 한 번을 내가 못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약해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억눌림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면은 살아납니다. 지금 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포도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무가 되시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그 나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성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려 있어도 떨어져 버렸다. 그건 죽은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연약한 것 같아도 다 공급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의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 따라하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가 되어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붙어 있다라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19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다라는 것,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의 생명, 이 예언자의 생명이 뭐냐면 기도랍니다. 기도. 이 예언자는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냐면 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운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될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 봤을 때 이미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사무엘 선지자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잘 알겠죠.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 말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날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백성이 말을 듣든 안 듣든 예레미야의 사명이 뭡니까? 이 백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과 같은 그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끝이 있다라는. 이제 심판이 와버렸다는, 이미 심판이 와버렸다. 그러니까요, 심판이 온 사람에게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된다라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과연 그러면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 백성. 그런데 그 기도가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7장 이전의 기도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기도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 7장 이후에 10장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10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이왕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이제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너그러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피할 수가 없다는, 이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그러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백성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유황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내가 합심하여 무엇을 만들기는 만들어, 이거를 과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뭐 하려고? 하늘의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로 말하면 과자를, 반죽을 만들었다는 곡식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분향을 했으니 하나님의 분이 얼마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용서하지 않냐고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저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지만 또 우리는 또 성전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양쪽에 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야.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상의 종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제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제물에. 그러나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무엇에 초점을 맞춰주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을 때, 제물 앞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제물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 앞에 그 사람을 받으면 제물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안 받으면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이 1번이 아니라
사람이 1번이래.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재물만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를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 그리고 이 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아무리 중요한 제사도 무엇을 앞서갈 수가 없냐면 순종을 앞서갈 수 없고 그 순종보다 이 몸을 앞서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다. 우리의 몸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풍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호흡이 코끝에 있습니다. 오늘 5분간만 숨을 모셔도 우리의 생명이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기도가 중단되어 있고 이 영적인 호흡이 죽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서 이 영적인 호흡, 이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냐고, 기도가 막히지 않냐고,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호흡이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는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